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너희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기상도 아니하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으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아우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 땅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싸우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떨어질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었던 것은 19절부터 24절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재물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유혹을 당하고 시험을 받으며 그것을 통해 너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계속 말씀하는 것이죠.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큰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과 이 재물과 계속해서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이제 그것이 없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염려하는 것도 큰 위험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자들이 이 땅 가운데 돈을 쌓아둠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들은 돈이 없는 것 때문에 염려함으로 말미암아 동일한 위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꼭 부자만 돈을 쌓는 것은 아니겠죠. 부자도 이 염려함으로 어려움에 처할 수 있기도 하고요. 또한 가난한 자들이 돈을 쌓아두는 것으로 말미암아 위험에 처할 수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염려, 걱정, 근심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목숨 때문에 염려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몸 때문에 염려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고 몸을 위해서 염려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몸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 이 전반에 걸쳐서 이 모든 염려가 이 영역 안에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염려합니까? 3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이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오늘은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입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일이 염려되는 것이에요. 내일이. 그래서 사람들은 내일 미래 장래 때문에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면 훈계하는 것이죠. 너 왜 거짓말했어? 너 왜 속였어? 자녀가 도둑질을 하면은 이 부모가 그것 때문에 화를 내면서 막 훈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의 인생들이 망가지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도둑질한 것 때문에 이 자녀에게 매를 들고 회초리를 들고 훈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어느 부모도 자녀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 때문에 그 자녀를 나무라고 훈계하지 않고요. 도리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근심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걱정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심지어 부모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자신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합니다. 물론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근심하는데요, 더 영적으로 깊은 곳 안에 들어가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요, 부모가 근심의 걱정의 노예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꽉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에 묶여있는 사람, 거기에 노예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상의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자녀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이에요. 근심 걱정하는 것이. 그런데 근심 걱정하는 것은 노예 상태인 것입니다. 자신이 노예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근심하고 걱정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자녀 또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녀 또한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상태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친구 중에 누군가가 걱정이 없어요. 만사태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저 사람이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저 사람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살겠냐고.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우리는요, 근심과 걱정하는 문화 안에 살아가고 있고 그 마귀의 올무에 꽉 묶여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내가 정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근심하고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것입니다. 자녀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왜 그렇게 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냐고. 물론 이제 자녀들이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예쓰지 않고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어둠이 섞여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죄가 섞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근본적으로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염려와 근심에 꽉 묶여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에 꽉 묶여 그 어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때 그들에게 잘못된 근심을 심어줄 수 있는 그 어둠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요, 기도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염려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염려를 가르친다고 그들이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염려 걱정은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6편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근심하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염려하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 믿음의 길, 축복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는데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축복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형통이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근심하고 있는 사람은 눈이 어두워지기 때문에요, 그 믿음의 길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심하지 않는 사람은 그것을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는요, 근심의 문제를 해결할 때 장래의 문이 열리고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요, 염려하면 사람이 번뇌하게 됩니다. 잠언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되나. 근심이 있으면요, 우리 안에 번뇌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안에 어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안에 걱정으로 가득 차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는 심령을 상하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근심하면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을 내 심령으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근심은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근심하면 뼈가 상하게 돼요. 우리가 근심하게 되면 병들게 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죽는 숫자보다요, 그 아들들을 군대에 내보내고 그것 때문에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병들어 죽는 부모의 숫자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에서 이 전쟁에 젊은이들을 파병했는데요, 20만 명이 죽었는데요, 이 아들들을 군대에 내보내서 걱정해서 병들어 죽은 부모의 숫자가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10배가 더 많은 숫자가요, 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일들이 있는 것이죠. 염려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의 유혹에 있으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었던 것처럼요, 돈을 사랑하게 되면 말씀이 결실할 수 없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이 세상의 염려가 있으면 우리 안에 말씀이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염려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결실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염려하면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을 빼앗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염려, 근심, 걱정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빼앗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이 둘로 나눠져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5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40절에 말씀하는 것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반복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또한 성경 전체 가운데 계속해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염려가 그토록 크게 우리의 인생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나면서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가장 중요한 정서, 거짓된 정서 중에 하나는 염려입니다.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아버지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목자이셨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를 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니 내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염려가 찾아왔습니다. 죄를 짓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염려, 걱정, 근심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염려, 걱정, 근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죄를 지은 인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어둠 중에 하나는 염려, 걱정, 근심을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 얼마나 크게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염려라는 것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것을 생각합니까? 미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상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엇을 상상합니까? 최악의 것을 상상하는 최악의 것. 나의 노년의 인생을 생각하는데 최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치매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뇌졸중이 찾아와 내가 이 병상에서 누워서 나의 인생의 말년을 보내면 어떻게 될까? 암병에 걸리면 어떻게 될까? 우리의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혼도 잘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는 우리가 최악의 것을 생각하기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밤새 그 염려, 걱정, 근심과 내가 씨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려, 걱정, 근심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세력인 것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고 우리의 감정을 사로잡고 그래서 우리를 이 염려하는 삶으로 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있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염려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죄이기 때문에. 염려라는 죄가 심각한 죄인데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죄를 뽑아내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술을 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담배를 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간음을 끊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도둑질하는 삶을 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염려, 걱정, 근심하는 삶을 끊어내지 않습니다. 이유는 염려, 걱정, 근심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은 염려, 걱정, 근심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신의 권리이고 자신의 특권이라고 여기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병들었습니다. 그러면 병든 것 때문에 나는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막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주제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좀 다른 차원의 진리를 나누고 있는 것이에요. 병든 자를 하나님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나와야 되는데 계속해서 염려만 하고 있다면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됩니까? 나는 당연히 염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것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 내가 염려하고 있는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당연히 염려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나 돈 없어. 나 가난해. 그래서 나 염려할 거야. 나 힘들어. 이게 왜 문제예요? 그렇게 있으면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없습니다. 그 상태로 있으면 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 병들어서 염려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것 때문에 잠깐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염려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에서만 구원받으면 안 되고요, 문제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내가 죄 사함받아 천국에 가는 그 구원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염려, 그 문제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는데요, 그 구원의 첫 번째 단계는 염려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염려가 죄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염려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는 계속해서 그 피해자로 머물러 있는 것이에요.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무서운데요, 자기 연민은 무엇이냐면 나는 사랑받을 만한 피해자라는 것이에요. 피해자. 그래서 나를 사랑해달라고, 나를 사랑해달라고. 근데 이게 건강한 것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 말고요, 나는 존귀한 자예요. 그래서 나는 사랑만 받을 만해요. 그래서 사람들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말하면요, 건강한 것이에요. 난 존귀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 연민이라는 것은 이건 병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연민을 통해 자신에게 사랑을 달라라는 것은요, 자기도 파괴시키고 상대방도 파괴시켜요. 건강한 여인이 남편에게 사랑을 달라 그러면요, 그것은 건강한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병들어서 자기 연민으로 남편에게 계속해서 사랑을 달라 그러면 남편도 힘들어져요. 그런 것처럼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 그 문제 때문에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그 때문에 나는 슬프고 그 때문에 나는 아프다, 그 상태에 머물러 있으면요, 거기에서 기도하는 것은요,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병들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인생도 파괴하니 이 염려, 걱정, 근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음하는 남편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내 인생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도둑질하고 있는 자녀들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 망하잖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있는 내 인생의 문제, 이 염려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안고 가시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해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에서 자유케 되어져야 돼요. 염려의 사슬에서 벗어나야 돼요. 안 그러면요, 내 인생 평생 그 염려의 사슬에서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염려는요, 지독한 불신앙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왜 염려하지 않아야 되냐면요, 목숨이 이 의복보다 중요해요. 음식보다 중요해요. 몸이 의복보다 더 중요해요. 이건 어떤 거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숨을 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에 누가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생명을 주시고 몸을 주시고 목숨을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에요. 목숨이 소중합니까? 음식이 소중합니까? 목숨이 훨씬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목숨을 주셨다면 음식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음식도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 옛말에 이 아이가 태어날 때는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는 옛말이 있어요. 예전에는 가난했잖아요. 먹고 살 것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도 많이 낳았잖아요. 그래서 7명, 8명, 9명, 10명까지 낳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배를 골마야 하는데 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큰 부담이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옛 어른들,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고백한 것이요, 이 성경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했는지 모르겠어. 아이가 태어날 때 자기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제가 30대 초반에 총각일 때
어떤 집사님에게 들었었던 이 한 가지 말이 있는데 그게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이제 그때는 저는 결혼도 안 하고 아이들도 없어서 잘 몰랐는데 그분이 어떤 말을 했냐면 사업을 하는 집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막내를 낳았어요. 이러면 아이가 좀 많았을 것 같아요. 막내를 낳았는데 이제 이분이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막내를 낳고 나서 사업이 확 풀리기 시작했다고. 이제 그 말이 저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냐면요. 야, 하나님이 이 집에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근데 이 집에 생명을 주신 이 생명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육신의 부모는 이 부모이지만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자녀를 딱 주시고 나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내 자식을, 내 자녀를 이 땅 가운데 주는 거잖아요. 그 부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이 새로운 생명을 먹여 살려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새로운 생명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 딱 주고 나서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그 생명에게 필요한 만큼의 돈을 더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서 이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출애굽시켰다면 이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출애굽한 거잖아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바 앞에서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자 그들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먹을 거 주겠습니까? 안 주겠습니까?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아멘. 입을 거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입을 거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먹고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안 해 주시겠습니까?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노년이 병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게 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노년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겠습니까? 노년에 여러분이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고통당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신 이가 어떤 다른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주실 줄 믿습니다. 26절입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산상수훈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 등장하는 주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는 주제입니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16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5장 16절이죠. 5장 45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6장 1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6장 6절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6장 8절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6장 9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7장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7장 21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산상수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중의 새를 먹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먹이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매 먹일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시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먹이시고 물고기를 입히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크고 넓은 바다가 있고 그 속에 있는 생물 곧 크고 작은 동물들이 무수하나이다. 이것들을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동물들을 누가 먹이시냐면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까마귀를 누가 먹이시냐면요,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래서 동물들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동물 중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동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물 중에는 그런 동물이 하나도 있지 않아요. 식물 중에 그런 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겨울에 다 이제 그 풀이 다 메마르기 시작하죠. 그래서 형체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땅속에 뿌리가 있는 것이죠. 땅속에 씨앗이 있는 것이죠. 이 씨앗이 겨울을 지나가면서 내가 과연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다시 이 생명을 움켜쥘 수 있을까? 그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근심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않아요, 전혀. 바다 안에 있는 물고기들이 이 자신이 알을 낳으면 이 새끼가 부화해서 이것이 먹을 것이 없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 산하지 않을 합니까? 그러지 않고 이 무수히 낳기 시작합니까? 전혀 그러지 않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대로 지음받았고 그 안에 엄청난 지적인 능력이 있는 인간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의 아버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좋은 아버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 안에 있는 이 새나 물고기보다 훨씬 더 존귀한 존재인데 그가 어떤 존재라고요? 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절대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부모예요. 그 부모는 절대로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식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합니까? 자식을 위해서 어려서부터 저축하기 시작하기 전에 대학교 갈 때 등록금 내리라.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일하고 저축하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식을 위해서 그토록 헌신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것이에요. 믿음이 적은 것. 그래서 30절에 마지막에 말씀하잖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 우리는 구원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죄사함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거기에 멈춰서는 안 돼요. 어디까지 믿음이 확장되어져 가야 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풍성케 해 주시는 것까지 우리의 믿음이 확장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염려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요, 마귀가 그만큼 우리의 이 내면의 깊숙한 것에 염려의 씨앗을 가득가득 심겨져 놓은 것이에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다 염려합니다. 그래서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없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라는 계시가 없습니다. 혹시 이방 종교를 가지고 이 신이 있다라고 믿고 그래서 신적인 존재를 섬길지라도 그 신적인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불교에서는 인간이 고통을 당하면 그걸 뭐라 그럽니까? 전생에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의 운명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다 근심하고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계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염려의 이 깊은 뿌리를 뽑아내 버리십시다. 얼마나 이 민족이 염려 걱정이 많냐면요, 이사도 마음대로 못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손 없는 날을 택해서 이사를 가야 될 만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꽉 찌들러 있는 것입니다. 이사는 언제가 좋습니까? 비 오는 날이 좋은 날이에요. 이사는 언제 가는 것이 좋습니까? 손 없는 날 가려고 그러면요, 이사 비용만 비싸요. 다 경쟁하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손 있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날이 이사가 가장 좋은 날이에요. 어느 날이든지 다 좋아요. 기도하면 다 거룩해져요. 말씀과 기도로 다 거룩해진 줄 믿습니다. 어디로 이사 가야 됩니까? 누구와 결혼해야 됩니까? 사주팔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다 거룩해지는 것이요, 다 먹을 수 있는 것이에요, 다 어디에서나 살 수 있는 것이요, 누구를 만나서도 결혼해도 되는 것이 다 행복해질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 인생은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니 우리의 자녀들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오늘 주제는 그거 아니죠. 미래를 생각하면서 필요한 것들은 저축을 해야 되죠. 그것을 해가야 됩니다. 그런데 염려로 하지 마십시오. 염려로. 그리고 그것을 할 때 많은 경우는 우리 안에 염려라는 것에 묶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네 안에 있는 그 염려와 싸워가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합니다. 염려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너희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잖아요. 염려를 통해서 절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염려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병들 것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한다고 건강해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병들어요. 염려한다고 돈이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 눈이 어두워져서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이에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러면 이 내 안에 돈이 더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형통이 더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잘 되는 일들이 더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네 안에 있는 염려가 당연한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마귀가 내 안에 심겨놓은 거짓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마귀는 끊임없이 나로 염려하게 했습니다. 부모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것이 염려하는 것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염려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문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주님,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함을 통해서 내가 더 잘되기 시작하고 내가 더 부자가 되기 시작했으며 우리의 자녀들도 더 잘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80살 먹은 부모가 60살 먹은 자녀가 이 밖에 나갈 때 자 조심해라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문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화였습니다. 주님, 이 거짓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짓을 깨트리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근심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걱정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고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근심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뽑혀질지어다. 내 마음 안에는 근심하는 태도, 근심하는 정신들, 근심으로 일관된 것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면에 깨질지어다. 그것이 불신앙인 것을 알지어다. 그것이 교만인 것을 알지어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내가 하나님 노릇하고 있는 것을 기억할지어다. 자녀는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됩니다. 젖먹이일 때, 어린아이일 때는 물론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자녀를 돌봐야 되지만, 이 아이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에게 독립하여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를 돌봐줄 수 없습니다. 이 자녀가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 삼고 믿고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를 내 품에서 떠나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를 내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올지어다. 자녀를 붙들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죄인 것을 깨달을지어다. 죄인 것을 깨달을지어다. 그것이 자녀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망치는 죄인 것을 깨달을지어다. 아버지, 이것이 매정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매정할 사람이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야지 다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부모도 자유케 되어지고 자녀도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은의적인 표현이고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자녀들에게 염려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뢰를 가르치겠습니다. 평강을 가르치겠습니다. 안식을 가르치겠습니다. 담대함을 가르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노예의 마음들, 모든 종의 마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자녀의 신분,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노예처럼 염려, 걱정, 두려워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종의 영들, 노예 영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려워하는 노년층을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두려움으로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장년들 40, 50대들을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미래가 두려워 떨고 있는 20대들 30대들을 주여 저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염려할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염려와 싸우고 가겠습니다. 나는 환경 때문에 이 세상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당연히 염려한다라고 그 염려를 주장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나는 염려와 싸우고 가겠습니다. 내 안에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염려를 몰아내겠습니다. 주님, 간음과 싸워가는 것처럼 염려와 싸우고 가겠습니다. 살인과 싸우는 것처럼 염려와 싸우겠습니다. 주님, 도둑질과 싸우는 것처럼 염려와 싸우겠습니다. 주님, 진리의 성령을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우리로 더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둠들이 자하여지고 밝게 하나님을 알며 밝게 내가 살아가야 돼 내 소명을 발견하기 시작하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었던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걸음을 내딛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안달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할 일을 행하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며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염려를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할지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창조주로 우리를 돌보시며 아버지로 우리를 돌보시는 이 진리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걱정, 근심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며 그것은 우리의 길을 한 자도 도할 수 없고 오히려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하고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하고 우리 안에 각종 질병과 각종 저주를 끌어당기는 세력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안식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원래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심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안식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의 가정 권속들과 하늘문교회와 조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사랑하는 북한 동포들과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